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책 나는 기둥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의 동양의 원리에 대한 부분 182페이지. 환경이 몰아쳐도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또 저에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말씀을 잠깐 드리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행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듯이 동행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묵상하는 거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라고 했지요. 질문하는 것도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질문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묵상을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보이신 거지요. 그거 쫓아서 계속 하는 것. 섬기는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믿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부안이동해가지고 일희일비한다가 이쪽으로 휩쓸렸다 저쪽으로 아주 갈 길을 잃은 갈대자로 움직이는 군중처럼 그렇게 만약에 가고 있다면 아직 동행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직진입니다. 대인 직진. 요즘은 남자 직진 이렇게 그런 말들을 유행을 또 TV에서 하잖아요. 그런 용어로다. 남자들은 직진이다 이렇게 한 길만 가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한 길만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회전시켜 준다 이거죠. 터닝을 시켜준다 이거죠. 그래서 딱 회전한다든가 또는 뭐 방향전환을 이렇게 시켜주면 쫓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주님과 바로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지혜가 조금 나오잖아요. 환경이 물어져도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것처럼 묵상을 해야지. 하나님께 질문할 때 지혜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묵상 속에 들어가지만 또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뭐냐 지혜로우면 지혜가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의 격언 중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표준이라는 겁니다. 스탠다드 표준. 내가 표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격언 중에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장하지 않은 어른도 장년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애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나이 먹어서도 유아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 유아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들은 자기가 표준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자기가 제일 잘 지금 행동하고 있고 자기 행동이 맞다. 그거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표준이다. 근데 성장하지 않은 어른들도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이 표본이라고 생각한대요. 스탠다드, 표준. 그건 이제 헬라어로 말을 하면 뭘로 말할 수 있느냐면 카논,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잣대. 잘하는 거 뭐예요? 표준이잖아요. 표본. 그래서 자기 자신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막 가정에서 폭력을 행하고 나가서도 막 험하게 사람들 인격 모독하고 품위 없게 이렇게 살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처럼만 살면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살아요. 내가 지금 아주 근사하게 살고 품위 있게 살고 표준으로다. 표본처럼 내가 표본 스탠다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산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큼만 살면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은 실제가 아닌데 실체처럼 그렇게 지각하는 거 그게 착각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을 표본처럼
표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큼만 살면 된다. 그렇게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내가 한국 사람의 표본이다. 표본. 한국 사람의 표본은 나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막 질타를 하고 비판을 하고 비방을 하고. 비판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했는데. 비판하고 비평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왜? 이유는 간단해. 내가 표본인데 다른 사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잘못됐고 내가 정답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 속담이죠. 여기 재밌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건을 훔치지 않는 도둑은 자기를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 격언이거든요. 탈무드의 격언은 바로 뭐라고?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양아치 같은 도둑놈. 이런 양아치 같은 도둑놈이 뭐라고 생각해? 지금 당장 도둑질 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안 했잖아요. 그럼 자기는 아주 정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제 도둑질 했는데 내일 할지도 모르고 모레도 했는데 어제 그저께도 했는데 오늘 당장 안 하면 자기가 아주 정직한 사람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봐봐요. 모든 사람은 이게 하나를 대변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저는요 사람들도 뭐도 그렇고 다 우리나라 말에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딱 보면 사실 10가지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사실 또 그렇게 하면 또 정답입니다. 그게 맞아요. 내가 잘못 봤나 할 때도 하다가도 한 가지를 잘못 봤는데 후에 보면은 잘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내가 잘못 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지나고 나면 맞아. 잘못 본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모든 부분은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자기만 보면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답이다. 자기가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착각입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 얼굴에 대한 대부분이 그래. 한 90%가 만족하고 살아요. 남자들은. 못생겼도 잘생겨. 이 정도면 괜찮다. 얼굴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이제 몸매가 또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근 해가지고 그렇게 또 받쳐주는 사람이 이 정도면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분들은요 대부분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미모에 대해서 여자들은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나가는 애인하고 여자친구 남자가 이렇게죠. 가다가 여자를 만났다. 그러면 남자 여자가 또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남자도 여자를 쳐다보고 그 여자도 또 여자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남자를 안 보고. 왜? 보고서 흠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남자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여자를 보고 있대요. 보면서 흠을 잡는데요. 어디 뭐가 화장이 이상하다, 뭐 옷이 안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머리가 이상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면서 또 여자들은 자기 미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어딘가에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뭐 좀 어떻게 성형수술을 하면 어디를 좀 하면 더 예뻐지지 않을까. 왜? 여자들은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금만 밥을 많이 먹어도 나 살찌면 안 돼. 살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다이어트 있죠. 평생 다이어트 여자들은 이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씬한 사람들도 여자들도 나 살쪄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다 뭐냐? 착각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람들이 남자도 그렇고 특히 여자들은 착각을 더 많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의 격언이 있습니다.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개의 눈도 올바로 보지 못한다. 질투하는 눈이 있으면요, 질투를 하게 되면 눈이 1000가지가 있어, 1000개의 눈이 있어도 제대로 하나를 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질투 하나 때문에 착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어떤 표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자기가 표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야 될 부분도 또 있어요. 착각하면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이나 이런 거에 걸렸을 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다 아프다, 안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착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지도 못하고 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도둑놈이 도둑질 운을 안 했다고 해서 정직하다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지만 내가 표본이다, 잘못된 일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만 정작 착각해야 될 부분, 진짜 착각해야 될 부분 착각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연약한 거 짊어지셨다 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건 믿어야죠. 그런 착각은 좀 해야죠. 그게. 예? 그게 착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지만 그냥 착각으로 한다고 치부하면은 그게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걸로 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믿고. 내가 표본이다 하고 믿고는 잘 살아요, 평생을. 예? 사실은 잘 사는 게 아니라 엉망진창으로다. 세상 말로 개떡같이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표본이다 다 그렇게 하고 산다, 그런 착각은 잘해요. 그런 못된 착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착각은 하지 않고 나는 표본이다 라는 착각은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주님이 나섰다, 채찍에 맞음으로 연약하게 짊어지심으로 너희 건강하다 하는 말은 왜 착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 진짜 착각해야 될 게 뭔데요? 그걸 평생 착각하면서 살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잘못된 착각들은 내가 표본이다, 나만큼만 살아라, 이런 착각을 하고 살면 사회가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라는, 연약한 거 짊어지셨다는 그 말씀에 대한 착각을 하고 평생 살아봐요. 어떻게 되나? 오늘 치료받을 수 있고 내일 치료받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10년 후에 받을지 20년 후에 받을지 어쨌든 주님이 치유를 해주신다 이거죠. 그런 착각을 하게 되면, 착각이 아니라 이거죠. 그냥 말하기 쉽게 이렇게 그렇게 착각이라도 좀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게 비현실적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착각하면서 평생 살아보라 이거죠. 왜 우리가 정작 착각해야 될 주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연약한 거 짊어지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착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서 다 가면 그냥 아프고 좋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몸이 어디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이 채찍에 맞아 나았다고 했으니까 나은 거지 뭐, 이렇게 실제로는 쩔뚝쩔뚝하고 다닌다 이거죠. 어디 불편하게 다닌다 이거죠. 감기 들려서 콜록콜록하고 다닌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이 나섰다고 했으니까 나섰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착각이라 이거죠. 착각이죠. 비현실적이라 이거죠. 그러나 그게 착각이냐 이거죠.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좀 평생 내가 표준이다 하고 살다가 이거 엉망진창으로다 이렇게 인생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해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착각,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야 된다 이거죠. 진짜 착각해야 될 건 우리가 착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주님, 우리가 지금 다 어렵고 힘든 시대예요. 어렵고 힘들다니까 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고린도후서 8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결론은 간단해요. 주님이 가난케 되시면 우리 부유케 하기. 이제 끝난 겁니다.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가난케 되시면 우리 부유하게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다 어렵고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부유케 하셨다 하면 나는 부유하다 라고 좀 그런 거 좀 착각하면 안 될까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필요 없는 내가 인생의 표본이다. 나처럼만 살면 개차반으로 살면서
양아치처럼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내가 표본이 나처럼만 살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착각은 버리고, 주님이 나섰다 하면 나선 걸로 착각하시고, 부유케 하셨다가 하면 그냥 어렵더라도 부유케 하셨다가 그냥 우리가 그 말씀 믿으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되냐. 오히려 그런 착각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미쳐도 곱게 미치라겠습니다. 그렇죠? 진짜 미친년이 돼서 미친 짓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곱게 미치자 이거죠. 이렇게 품위 있게 미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가난케 하시면 부유케, 그럼 나는 부유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제 집에 나왔다. 그럼 나을 수밖에 없다. 나왔다. 이게 곱게 미친 거 아닌가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을 향해서 창세기 39장 1절에 3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느니라. 요셉이 팔려가서 친위 대장 보디발이 샀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뭐가 따르느냐? 2절에 보면, 39장 창세기 39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셔요. 뭘로다? 성령으로 누구에게나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됐어요. 필요 충분 조건은 됐습니다. 함께 하신다 이거죠. 함께 하시면 됐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러므로 우리도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다라는 좀 그런 착각 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 형통한 자라고 할 때, 형통한 자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에피팅카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운재수, 형통. 다시 말해 우리말로 하면 행운이 따르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항상 하나님의 행운이 따랐더라, 운이 따랐더라, 재수가 따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는 요셉이 따랐던 그 형통의 그 행운이 나에게는 언제나 따르고 있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착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살자 이거죠. 미쳐도 곱게 미친 그러한 좀 품이 있는 그러한 미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아요. 2%라는 게 있습니다. 2% 음료가 있잖아요. 그전에는 그 인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사 먹었거든요, 여름에. 그 2%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수분 2%가 빠지면 그때부터 갈증을 느끼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더 진행되면 탈수 현상이 나타나서요. 그래서 2%가 빠질 때 딱 보충을 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 부족하다 해서 2%라는 그런 음료수가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사 먹었었습니다. 그러니까 98%가 채워져도 2%가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우리가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처럼만 살아라. 나는 100% 잘 살고 있다. 나는 100%다. 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표본이다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좀 음료수도 2%가 있는데 98% 그래 내가 98%는 어느 정도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2%가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그 생각은 좀 못하나 이거예요. 나는 2%가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그러한 2% 부족하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 뭔가 뒤돌아보고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하고 회개한다 이거죠. 여러분 100% 나는 100%다 하는 사람이 회개하겠어요? 아니 죄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가 표본이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찰하겠어요? 회개하겠어요? 자기를 뒤돌아보겠습니까? 안 돌아봐요. 아니 100%면 완벽한데 하나님인데 자기가 무슨 잘못이 오류가 있겠습니까? 뒤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그래 나는 2% 항상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를 돌아보죠. 내가 오늘 했던 말들이, 내가 오늘 했던 행동들이 과연 이것이 100% 이게 정당했었나? 나는 2% 부족한 사람인데 아마 그것도 어딘가 오류가 있었을 거다. 잘못이 있었을 것이고 실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더라도 뭐예요? 나는 2%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2%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 2%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요.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바로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2%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근데 그런 생각을 2%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회개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을 뭘 돌아봅니까? 남만 잘못됐다고 탓하겠지요. 그러나 2% 부족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뭔가 일이 있을 때 내가 혹시 나는 잘못한 게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의 그 부족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회개도 하는 거예요. 정주영 현대그룹을 읽었던 그 정주영 회장 아시죠? 그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소학교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대요. 그래서 그분은 참 본받을 만해요. 뭐가 본받을 만하냐면 그 2% 그렇게 부족한 그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대그룹 회장님이었지만 평생을 공부했대요. 나는 2%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거 채우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공부했다는 겁니다. 봐봐요. 나는 100%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했으면 그렇게 현대그룹이 읽었겠습니까? 그럼 그게 아니에요. 나는 2%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걸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배움이 부족한 사람,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르게 착각하려면 2% 부족하다는 착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오래됐어요. 제 군에서 요즘에 허재를 가리켜서 농고 대통령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나이가 저랑 동갑이더라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못하지만 감독 이런 거 하지만 그 전에 젊었을 때 한번 봐보세요. 날로 다녔습니다. 날로 다녀서. 그래 농고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가졌죠. 근데 그 전 사람이 누구냐면 이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농구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 세대가 이제 허재였죠. 근데 이충이가 이야기한 거에 어떻게 해서 농구를 잘하게 됐는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군에서 그 신문인가 이걸 통해서 읽어봤어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감동적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농구를 하는데 농구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2%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나는 농구를 잘못한 소질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요 몇 년인가를 모르겠어요. 한 10년을 하루에 자유투를 3,000개를 혼자 훈련 끝나고 너 혼자 남아가지고 3,000개를 던졌대요. 3,000개. 그러니까 이충이 그 사람도 골만 던지기만 하면 골망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골대 던지기만 하면 들어갔지 않아요? 그렇게 농구를 잘했지 않습니까?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봐봐요. 나는 완벽하고 퍼펙트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표정이다. 그렇게 하고 살아보세요. 뭔 작품이 남겠습니까? 그러나 작품을 남긴 사람들은 착각이죠. 그게 소질이 있어서 이충이도 정주영도 사업에 대한 소질이 있어서. 그러나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착각을 했습니다. 2%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2%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채웠지 않습니까? 결국 채웠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책을 27권 썼다 그러니까 다 또 놀래 자빠져요. 그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저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머리가 IQ가 94밖에 안 돼가지고 용량이 부족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20년을 기록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책을 써짓더라. 머리 나빠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왜? 썼다는 거. 지금 35년째를 쓰고 있어요.
업무일지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일기 쓰기 시작한 후에 군대 가서 업무일지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40년을 쓰고 있나 봐요. 40년을. 그러니까 왜 메모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머리를 믿지 못하니까. 아니 기록보다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없었던 머리가 좋았다면 머리에다 저장했으면 그거 얼마나 가요? 10년이나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 저는 진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늘 2%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2% 부족한. 그게 착각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도 2%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겸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래서 2%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가 2%가 부족하군요. 그럼요, 2% 채우려고 2시간 하겠죠. 근데 기도할 거 없어.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안 합니다. 나는 표준처럼 살아가는 거. 내가 카논이야, 내가 자야. 나만큼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겠어요? 나는 조금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성령을 구하죠. 성령이여 내게 임하옵소서.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구하지. 나야 누구나에게나 다 성령님은 임하는 거라는데 그런 사람이 성령 구하겠느냐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겠느냐 이거예요. 유대인의 격언 중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말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기 혀한테 모른다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혀한테 뭐라고? 너는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다, 퍼펙트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착각하지 말고 모른다는 착각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2% 부족하다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자기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기 혀한테. 이게 얼마나 명언입니까?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착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 그래서 오늘 동행의 원리 네 번째, 환경이 몰아쳐도 또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환경이 몰아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달려들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환경이 몰아붙여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역시 성적인 동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문제는 제 책 제3권 탈무드에서 이렇게 잘 다루고 있으니까 사라, 이렇게 구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동행을 하려면 2% 부족하다는, 나는 퍼펙트하지 않다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 나는 2% 부족한 사람이다 하고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예요? 퍼펙트한 사람이고,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바로 동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족한 거 늘 주님께 구하겠죠. 주님의 도움을 늘 구하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되 좀 미쳐도 곱게 미치라는 말과 같이 좀 부족하다는 착각을 가지고 좀 살아라 이거죠. 나는 퍼펙트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 그런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그런 거 버리고 나는 부족하다 하는 그러한 자기 혀한테 모른다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하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